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8장.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시험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루브라는 말을 썼는데, 즉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만 시험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의도는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 조그만 자들이 뭐가 잘났다고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광활한 광야 앞에서 인간들은 정말 작은 존재들입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이라도 불면 그대로 쓸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보다 더 크신 분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친 광야도 큰 존재인데 그 광야를 제압하시는 분은 더 큰 존재이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선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하시는 것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쓰러뜨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빵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빵도 먹을 수 있었고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거절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지요. 그래서 빵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빵, 즉 육신적인 것들만 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구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고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입히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만이 높아지려 합니다. 제 힘으로 살다가 무너져 버릴 텐데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아지십니다. 주님이 높아지셔야 그분 안에서 우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